잘 들리나요?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만. 네, 조금만 줄이세요. 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기. 자, 9월달 주제가 뭐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단순히 복음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복음을 말하라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주까지 배우고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이 써보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달이 무슨 달? 9월달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하고 그걸 자기의 말로 고치거나 또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지식이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이야기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중에 좀 해보지, 지금은 괜찮아 하다가요,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친구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글로 복음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스포츠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 마라톤은 몇 킬로 뛰어야 되죠? 네?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여기 뭐 시험 보는데도 42.195를 뛰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이 마라톤이 복음이란 단어와 연관이 돼 있어요.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 알아요, 몰라요?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나라.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의 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가장 큰 제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멀리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굉장한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여러 가지 도시들,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게 돼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월등히 강했어요. 그런데 항복하면, 어느 나라든지 페르시아에게 항복하면 페르시아는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 문화도 인정해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는 어때요? 우리는 페르시아에 항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겼는지 졌는지. 근데 한 사람이, 한 병사가 몇 킬로 뛰었을까요? 약 한 40km 정도 뛰었대요. 40km 뛰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고 딱 죽었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 줄 알아요?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다.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그 병사였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고 나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써요?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어떤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4주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또 복음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때를 지나고 중학생 때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친구들이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물론 순수하지만 그래도 말하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태도가 이렇진 않았어.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친구들이 어때요?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이 친구랑 놀지 마 그러면 안 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안 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공부하고 너무나 말을 잘 들었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되니까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뭐예요? 반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중하게 여겨요? 친구의 말을 중하게 여기고, 부모님과 약속해도 친구와 약속이 겹치면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보냈지? 이때를 뭐라 그래요? 사춘기? 네,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독립운동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없이도 살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아직 어때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혼란이 찾아와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막 이것저것 소리를 많이 듣고 내가 좀 많이 컸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관계에서도 또 친구들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시절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 그런데 이때 잘 정립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주제잖아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저번 주에 이경환 선생님 강의 들었죠. 자기도 모르게 외부의 영향으로 나가 만들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그쵸?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 같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봤고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그것이 뭘 형성해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깨어서 주체적으로 나를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보이는지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쪽에 핸드폰, 제게 저기 있네.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서 제대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성 핸드폰이면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삼성 핸드폰. 삼성에 가야죠. 삼성에 가서 이번 노트 9을 만든 디자인한 기술자를 찾아가면 가장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용자가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아는데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많이 아는 친구도요, 그때 당시 핸드폰을 만들었던 철학이나 특징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시작된 곳, 이 세상이 시작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자,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번역과 필사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직접 사람이 써가지고 성경을 옮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어들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세상의 시작이 또 인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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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이 가장 처음이 어디입니까? 거기 안 나와서 뭐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써 있을까? 성경 찾은 친구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네, 성경책 보고, 없는 친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과 너희 인간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단순히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장착해야 될 눈이에요. 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검은 안경을 쓰면, 선글라스를 쓰면, 전수아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선글라스를 쓰고 가면은 가끔 가다가 착각해. 왜 이렇게 어둡지?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나? 근데 안경 벗었더니 너무 밝아. 선글라스 운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때요? 빨간 안경, 검은 안경이 뭘 보게 해요? 여러분을 검정으로 또 빨강으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이 써있는 건 성경을 너희가 이렇게 봐라.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가 이렇게 봐라. 그리고 너를 볼 때 이렇게 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대. 혼돈이 무슨 뜻이? 혼돈이 흔들려 막 비슷한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허해. 속이 허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끝을 알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이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어둠뿐인 곳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하시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차가 운행하듯이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면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막 떨시면서. 이 세상을 감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빛은 태양입니까? 태양이 아닙니까? 태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죽음뿐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둠이 뿐인 곳이 어때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핵심이 누구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90분 동안 축구 경기하면 그것의 하이라이트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다 중요하지만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 창조다. 인간 창조.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다음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제 딸이 최지우예요. 지우가 내 옆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전사님이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 주지 않았어. 그런데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둘이 닮았어요? 혹시 딸이에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지우랑 제가 손잡고 가면 혹시 딸이에요? 닮았네. 아빠 너무 닮았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합니다. 자민이 엄마랑 걸어가면 아무 왜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닮았죠. 그렇죠. 아빠를 닮았거나 엄마를 닮았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섞어서 닮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데 외모가 안 닮으면 뭐가 닮은 줄 알아요? 성격이 닮아요. 똑같아요. 잠버릇도 닮고 생각도 다 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우를 볼 때 누굴 생각해요? 우리 친구 다시 생각해봐. 지우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전수사님, 선생님이기도 한데 지우를 볼 때 저를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인간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인간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2장 15절. 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경작하게 하셨다. 이건 일하다예요. 일 시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단어는 예배하다로 써요. 예배하다. 일하다, 예배하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 하면 어떤 생각해요?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뭐 생각해요? 약간 권위로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키고 다스리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양을 지킬 때 어때요? 그 양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까? 울타리를 치고 어때요? 그 안에서 마음껏 놀라 그래요. 풀 먹고 물 먹고 서로 장난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하다는 건 예배라는 뜻이죠. 예배하다. 예배하고 너희에게 준 이것을 잘 다스려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어때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누굴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두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우리가 중등부 예배는 어때요? 목적이 있는 예배예요. 그렇죠? 중등부들이 모여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중등부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 보면 너희를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물. 살아있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죽은 제물은 어때요? 물론 제물로 바쳐질 때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시간, 어떠한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이곳에 보내졌어요? 자,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실 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 뜻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냐?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예요? 나타내는 자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단어로 하면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입을 떼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줬어요. 여기 모인 한 친구들도 그냥 보내진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불교에 이런 말이 있대요. 불교에 지금 당신을 만나는 건 500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물론 불교는 윤회 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전생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어떠한 만남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 없다는 거 왜 우연이 없는 겁니까? 단순히 전생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전소사님하고 친구들을 만난 거,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만난 거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버리면 그것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등부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직장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사명 캠프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가면 막 너의 직업도 정해졌다고 막 그래요. 그 원베네트 선교사님이 네가 부르신 직장이 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막 전사님 하나님 제가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지 않았는데 막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상관이 없구나. 물론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있어요. 그걸 잘 찾으면 좋아요. 그런데 혹시 하고 싶은 일 못해도 그쵸? 또 어떠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쵸? 내가 혹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범죄만 아니면 어떠한 직장을 가져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직장 가지고 원하는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타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뒤에 살짝 불 꺼주셔도 됩니다. 원인 선생님. 저도 이거 어제 들었는데 이 찬양이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쓰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쓰는 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이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실 때 좀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군요. 좀 이러한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쫙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예배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하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립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또 어느 위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학원에서 예배하는 그 일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며